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들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어떤 분야에도 골리앗이 자리 잡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그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참으로 초라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비유할 게 많은데 세상의 자신들의 모습을 메뚜기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확증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처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10명은 들여보내지도 않으셨고 이 광야에 두지도 않으셨고 그냥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이 골리앗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하여 3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료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사랑의 관계성자들은 명예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관계성자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얼마나 좋아하고 그냥 늦을새라 연락하고 단톡에 올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명예를 공유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명예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수치심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성자들은 수치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수치심의 원인을 내가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제공해도 수치심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누가 처해 있어도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예스러운 것만 공유할 때는 참 좋으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치료하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수치심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가 왔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해외 나가기도 부끄럽고, 우리나라 IMF 왔다는데 외국에 나가면 아니 너희 나라 IMF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비행기 어떻게 끊어 타고 왔니? 라고 하는 꼭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다닐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본하고 축구 경기만 하고 나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그냥 아주 의기소침됩니다. 이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한번 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되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수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전반적 흐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이 중생한 사람들이 그 10%로 봅니다. 그래서 10만 명은 중생을 했다고 보는데, 이 미국에서 중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중생한 사람들이 중독률이 그렇게 높아지더랍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중생했다고 해서 모든 중독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죄성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죄성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죄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싸워서 이기게 하는 원료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치료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육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욕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이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욕은 충분해요. 그런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의욕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행동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을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지식을 겸비해야 이게 지식이 힘이 나는 거고, 믿음으로 이 치료를 받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많은 그 좌절시키는 좌절, 절망,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극복하지 못하는 심리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아파서 죽어갈 때 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믿으면 그 어떤 수치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기도도 많아지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믿음만 가지는 것을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장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제대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이나 교회 연수나 이런 것들이 더 쌓여가면 믿음은 따라와 주면 좋고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은 바로 불시험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고난이 중단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단 말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찾아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면제된다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성격이 아니고 징계 성격이나 저주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와도 시련 훈련이고 징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극복이 되고 또 연단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굽이굽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건 참 쉽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 너무 쉽다. 뭐 이렇게 출근하고 그냥 즐겁게 다니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양육이 쉬웠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다닐 때 학교 다니는 일이 쉬웠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수입이라도 얻어보려고 일할 때 쉬웠었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고난은 다 끝났나 보다. 그런데 뒤에서 왜 애굽 군대가 쫓아오냔 말이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었냔 말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더니 나왔더니 애굽에서 가라고 보내줬던 바로가 2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멸살시키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홍해바다가 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빠져 죽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하면 살만하겠다. 그러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물이 보여서 물이다! 그러고 가서 마셔봤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라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라에다가 모세가 나무를 던져가지고 물이 맑아져서 또 마시니까 좀 살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러기를 그 광야를 38해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가나안은 무서운 사람들이 안악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가 편안합니까? 어디 가면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고난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 고난도 안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배에 타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해서 제자들은 죽을 뻔했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그래서 건너갔더니 새벽에 풍랑이 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빠져 죽을 뻔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무슨 믿음인지 자기도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그랬고 오라고 그랬고 걸었고 다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은 순번제입니다. 요즘만 같으면 나는 아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살만하다. 요즘이 그런 거예요. 언젠가 또 지금 고난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고난의 맥을 끊어버리면 죽는 날까지 다시는 고난이 안 다가올 거야. 그런 건 미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가도 우리 자녀들도 또 고난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야지 고난이 안 다가올 것이다. 네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고난 극복될 것이다. 그랬다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망합니다. 네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 너는 고난 안 당할 것이다. 우리 자녀 망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엄마 아빠가 안 쓰고 안 모아서 잘 모아서 절대 이 돈 주고 가는 거니까 너는 이 돈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고난도 없을 거야. 그런 부모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비 올 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우산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안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미신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환경으로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적대적 세력으로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거역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걸 참아내시고 이겨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정작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집안에 내 가족들이 원수라고, 집안 내부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우리를 또 얼마나 어렵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당해봤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믿음으로 그 고난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믿음으로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취를 하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많은 대통령들에게 권위를 주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의 권한을 주었고,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전용기를 제공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우리는 주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뭘 더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무엇을 성취해 줬습니까? 우리가 준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잘했다면 왜 줄줄이 서서 다 감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잘한 사람도 감옥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크게 둘로 나누면 외적을 잘 막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통합시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투표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내주고, 청와대 내주고, 용산 내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히딩크는 축구협회 돈은 많이 가져다 썼지만 우리나라를 전무후무한 4강 전적을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에게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남겨줬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저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그 정도면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나라 일시방문, 취업도 아니고 일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혹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귀국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가서 취업할까봐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보증을 서줬는데도 이 한국에서 초청하는 이 나라에 대한 분명한 초청자가 없으면 일시 방문도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여러분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이 GDP도 높은 나라고, 사람 이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번씩 오면 혹시 왔다가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서 도망가고 안 나타날 것처럼 염려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GDP가 60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꼴찌에서 6번째 가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G7 모이는데 초청국 자격으로 거길 갑니까? 우리나라가 놀라운 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알겠는데 뭘 이뤄놨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성취시켜주고 갈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 그 못 사는 나라 같고 아주 뭐 국가도 형편없고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못 벌고 그런 나라 같았으면 우리 부모가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도대체
엄마 아빠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 놓고 가야 됩니다. 이대로는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유튜브로도 좋은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전도는 얼마나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저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성취는 얼마나 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답을 피할 수 있을 상황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자기 나이에다가 10년을 한번 더 얹어보세요. 지금 자기 나이에다가 10년을 더 얹어놓고 그 10년 후에 내가 나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각자의 나이가 있는데 현재 나의 나이에다가 10년을 더 얹어놓고 10년 후에 우리가 우리를 만났을 때 그냥 노화된 피부, 그리고 병약한 쇠약해진 모습, 그런 우리 자신만 만날 수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후에는 명예스러운 나를 만나야 되고, 뭐 가는 세월을 어쩔 수 없으니까 노화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보다 명예롭고 지금보다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느 인물이 못마땅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땅히 마음에 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바꿔보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느 인물을 닮고 싶으신가요? 굳이 한 사람만 닮는다면 이제 비난은 그만하고 굳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도 요한까지 해서 그들 중에 굳이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그렇다면 그 닮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 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누구는 바로 그분이 믿음으로 무엇인가 성취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닮고 싶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닮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세상을 끝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왜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믿음의 성취도 안 해놨는데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무엇인가 닮고 싶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놨을 때 여러분 그게 닮고 싶은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못 해놨는데 뭘 닮고 싶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겠다고.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빨리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바라보던 사람이 나를 오히려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의지해요.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복이 안 와요. 그럼 빨리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또 따져요. 언제 주실 거냐고 따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취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들고 씨앗을 손에 놓고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보다 얼마든지 오늘부터 시작해도 내가 왜 과거부터 시작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만 시작해도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믿음만 붙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창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강해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의지로 믿음을 강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야 신체가 단련이 되겠습니까? 의지로 신체가 단련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번거로워도 헬스클럽 가고 걷고 몸을 움직여야 신체가 단련되는 거지, 의지로는 우리의 몸이 건강히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의 의지로 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하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침에 눈 뜨면 언제나 옷 입고 기도하는 일에 주력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꿨다.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믿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거지, 아무 말씀도 안 보고 믿음에 대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주시옵소서만 해가지고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걸 너무 구원론과만 연관시켜서 사용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많이 사가지고 잘 감춰두었습니다. 근데 진짜 비상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숨겨둔 금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짜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면 내가 교회도 이만큼 다녔고 기도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자꾸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 줄 알고 기도를 자꾸 더 드렸는데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금처럼 믿음이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것도 분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믿음 계좌에 믿음이 너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빨리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믿음을 지금부터라도 쌓아나가야 이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수라고 그 겐지스강 그 구정물을 성수라고 여기고 먹고 마시고 그걸로 씻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건 구정물로 씻었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옮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10억 사람들 중에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강에 가서 심하게는 자녀까지 물에
떠내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세월은 자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로마서 10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물체가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속을 투영할 때서 볼 때는 MRI를 통해서 보거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봅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없는 거 없기를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러고 있기를 바라는 게 없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주변에서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없는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것을 계속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고삐가 없는 말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고삐를 잡아당기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가 되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가 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나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 만들어놨으니까 너희가 써,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드신 분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꾸짖으셨고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해내셨고 모범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범을 자세히 보면서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어디서 배우고 있냐면 예수님의 철두철미한 모범에서 보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있을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창조해내신 분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도 창조의 창시자시고 믿음도 창시자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믿음을 배우겠다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했길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울 때, 행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께 믿음을 배워서 고난도 극복해내야 되고 치료도 극복해내야 되고 그리고 성취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성취만 이루어내고 고난은 못 극복해내고, 성취만 이루어내고 치료는 못 받고, 그런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성취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언할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믿음, 협동협조를 잘할 수 있는 믿음,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믿음, 여러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개척 분야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몇 가지만 잘하기 때문에 내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 라고 믿고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여러분, 과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락? 낙제.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유전학을 낙제하면 무조건 한 해 다시 공부해야 된대요. 다시 이유가 없대요. 무조건 1년을 더 공부해야 된대요. 그건 황성주 박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꼭 갖추어야 되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것들을 극복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재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재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나는 기도도 좀 해, 믿음으로 나는 말씀도 좀 읽어,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는 좀 하는데 믿음으로 말씀은 안 읽어져. 이 사람은 지금 말씀 낙제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씀도 읽고 믿음으로 기도도 드려, 근데 나는 전도는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전도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말씀도 봐, 근데 나는 병은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에 대한 것은 지금 믿음으로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말씀도 봐, 그런데 원망불평은 극복이 안 돼. 그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원망불평의 문제는 해결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나는 다 찬양도 하고 좋아, 근데 성취는 도무지 안 돼. 이 사람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성취하는 부분을 적용을 못 시켜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강한 쪽, 잘하는 공부, 성적 좋은 공부는 무엇이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취약한 부분, 아주 과락 위기에 있는 부분, 그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믿음으로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믿음으로 안전지대에 있는지 잘 검색해서 잘 살펴보아서 부족한 믿음을 빨리 보강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